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또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고 있거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그 시신에 조금이라도 더 향품을 바르고자 갔을 때 그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아니면 또 누가 훔쳐갔나 보다 생각하고 무덤 안을 감히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서 두 제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알렸죠.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덤가로 뛰어갔습니다. 무덤 안을 확인했는데 정말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 머리를 두르고 있던 천이 정말 흩어짐 없이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이렇게만 여기고,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하듯이 터벅터벅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감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상황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가를 떠나지 못하고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 여인들을 만나 주었고 또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었죠. 멈칫 놀라며 뒤돌아봤을 때 그 여인들의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서 계셨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여인들이 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이전에 불렀던 음성대로 마리아야 불러주셨죠. 그 음성을 듣자마자 여인들은 바로 이전에 나를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을 느끼고 알고 나서 부활의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렸고 그 주님을 붙잡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기쁨, 감격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것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부활을 또 대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여정들이 남아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뭐하지 말아라? 붙잡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한테 알려주라는 사명을 주셨죠. 여인들은 그 말을 듣고 감격 가운데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요일입니다. 주일이죠. 그날 저녁에 약속된 장소에 너무나 조심스럽게 여러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리엔 가룟 유다도 없었고 도마도 없었지. 그 자리에 여러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 여인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로 꼭꼭 걸어 잠궈뒀던 그 공간 안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신비하게 그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자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나요? 아니죠. 영만 오셨나 보다. 죽으신 예수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손도 보고 내 옆구리도 보아라. 만져봐라. 그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 또한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정할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바로 이 부활한 나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너희가 전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들의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전한다?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이후로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이제 어느 때를 차분히 기다려야만 해요? 성령 강림의 날을 이제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해요. 그 믿음으로 기다린 그 기간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요?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있고 때로는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제자들은 조용히 모일 수밖에 없었고 문을 걸어 잠그며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오늘은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자신의 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해 나가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을 살펴볼 텐데,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눌 겁니다. 자,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첫날, 안식구 첫날, 첫 주일, 일요일에 제자들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도마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그 밤이 늦은 시각인지 그 다음 날인지 그 다다음 날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요,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반응해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보고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이미 누가 했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이미 했던 반응이에요. 도마만 특별히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고요, 도마도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도마가 했던 이 말은 내가 바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했던 이 말은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확실한 증거를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도마가 확인해야 한다고 했던 증거는 뭡니까? 바로 손에 못자국이죠. 옆구리에 창자국이죠. 왜 도마가 이것을 증거로 제시했냐면, 도마는 당연히 예수님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내가 보고 확인해야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지,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보편적으로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냐면 회의주의자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회의주의자가 뭡니까? 이 세상에 확실하고 참된 진리는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설령 진리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아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둘 때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회의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회의주의자들의 삶은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도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마는 회의주의자라기보다 실증주의자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이런 실증주의자는 뭡니까? 관찰, 실험 또는 검증해서 정말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 그것만 내가 뭐 하겠다? 믿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증주의자죠. 그러니까 도마는 회의주의자로 보여요? 실증주의자로 보여요? 실증주의자.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아주 특별하거나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마를 일컬어 별명을 하나 늘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죠?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도마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만 의심이 많아? 막 이러지 않을까요? 사실 똑같은 반응을 다른 제자들이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은요, 내 손에 못자국을 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 그제서야 제자들 그걸 보고 믿었어요. 도마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조금 도마에 대한 시선을 좀 바꾸겠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이기보다 도마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에 대한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없고 마가복음에 없고 누가복음엔 도마에 대한 이 의심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이 요한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절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 8절에 걸쳐서 도마에 대한, 도마에 의심하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실 의심이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내용이라면 이미 앞에서 충분해요. 여러 제자들이 의심을 했는데 오히려 그 제자들은 눈에 보고서도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영으로 오셨나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를 봐라.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제서야 믿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의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앞의 내용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어서 또 한 사람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8절에 걸쳐서 기록하면서 의심과 의심이 해결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8절이나 사도 요한이 할애를 하면서 이 도마의 의심을 기록한 것일까요? 이것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진실성, 확실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더 확실한 증거를 계속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을 만나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의심, 그 다음에 여인들을 만나고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그 의심들을 다 해결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마까지의 의심 부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더 선명하게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외침들이 많았는가? 첫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의 외침이 많았죠.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 이들의 주장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왜곡된 외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유령의 출현을 보고서 망상적으로 외쳐대는 거다. 이렇게.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는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을 보고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아주 허다했어요. 근데 그 무렵이 아니라 예수 부활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대제사장들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 이 소문을 잠재우고 이것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당시 이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문을 퍼뜨리게 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 외침들, 또 이런 거짓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외쳐대도 주변에서는 다 거짓이라고 이렇게 반박하면서 그 분위기가 예수의 부활에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증거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진실이다, 이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도마의 이야기까지 8절을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유로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8절로 기록했다면 이제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갈 때 도마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사실은 언제쯤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이후인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인지 그 다다음 날인지 알 수 없으나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전히 계속 믿지 못한 채로 한 주가 흘러가서 이제 이어지는 절을 보면 다른 주일을, 그 다음 주일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것이 26절과 27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26절 시작을 이렇게 하죠. 여드레를 지나서. 자, 여드레는 며칠이에요? 8일이죠. 자, 성경이 지금 8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음 일요일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화요일쯤을 말하는 거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이 모인 날은 분명히 다음 안식 후 첫날, 두 번째 예수님 부활 이후 두 번째 맞는 일요일로, 주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드레라는 표현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주일을 포함한 8일로 봅니다. 근데 그게 가장 문맥의 흐름상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26절과 27절의 내용은 두 번째 맞는 일요일, 우리는 성도들은 그날을 주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주일로 모이는 것을 볼 때 이 모습도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 모임을 일요일에 모이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라고 한 가지 부수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본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을 때 이 표현을 좀 문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이해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안식 후 첫 번째 맞는 주일에 모여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각자 돌아갔다가 다시 7일이 지나 두 번째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다시 모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문법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첫 번째 맞는 주일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한 주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계속 이어지는 안식 후 첫날 두 번째 주일까지 그 자리에서 모여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 제자들은 나갔다가 왔을 것이고 또 일부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모이는 자리에 모여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뭘 하나 강조하냐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라고 하면서 도마도 함께 있고를 하나 강조하고, 이제 도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들이 어떻게 됐대요? 닫혀 있대요. 이건 이런 거예요. 여전히 문은 꼭 그러니까 완전하게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사인이 오고 가야만 문을 열어줬겠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이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마를 뺀 제자들은 이미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그럼 그때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 이제 성령님만 오시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뭐 이런 아직 선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과 앞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 뜨거운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두려움 없이 문을 열고 이 세상을 겁내지 말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그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감격과 감사와 어떤 뜨거움이 생겨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어떤 상태예요? 대적하고 잡아오게 가두려고 하고 때로는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기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성과 태도가 바뀌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와 방향성이 바뀌어지는데, 그러면서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면서 막 늘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향해 있던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 힘듦, 고통들, 때로는 억울함들, 이런 것들이 풀려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세상은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도 나를 향해서 힘들게 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뭐가 바뀌어요? 태도, 시선, 이것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를 믿어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때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그 세상이 바뀔 것을 기대한다면 약간 기독교를
신앙의 초점에서 약간 벗어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그 성도의 은혜를 주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죠.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맥락은 하나님이 내주신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 고난들 어려움들이 싹 사라져서 가시밭길을 그냥 아주 평탄한 길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하게 만들어요? 지나가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찔릴 게 겁나서 두려웠고 그것 때문에 상처날 것이 겁나서 무서웠고 그런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상처날 것이 두렵지 않고 찔릴 것이 두렵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이 오히려 내 안에 무엇으로 바뀌는 걸 경험해요? 기쁨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렵지 않아져요. 그래서 가시밭길도 지나가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처도 나요. 찔리기도 해. 아파요. 그런데 뭘 발견해요? 죽지 않더라.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해요. 내가 더 단단해지더라. 또 하나 발견해요. 아, 이런 나를 세상이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가시밭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할 뿐이지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만 믿으면 가시밭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 앞에 장애물을 미리 치워주시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시밭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가시밭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청년들이요, 많이 찔리셔야 됩니다. 많이 상처 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싸매어 주시고 아물게 하시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주님으로 인해 정말 당신의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시죠. 자, 다시 6절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또 신비하게도 그 닫힌 문들을 통과하여 제자들 가운데 저번의 모습과 똑같이 서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평강을 선언해 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한번 쑥 훑어봤겠죠. 한번 쭉 훑어보고 이 평강을 선언해 준 다음에 예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딱 고정이 돼요. 누구일까요? 도마죠. 도마에게 딱 고정이 되는데 도마가 사뭇 놀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도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말 안 했죠. 못하죠. 지금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네 손으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봐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도마가 의심하며 했던 말을 이미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묻기도 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여 손에 손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까지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라고 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좀 문자적으로 다시 직역을 해보면 그리하여 믿지 않기를 그치고 믿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처럼 조금은 좀 꾸중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꾸중이나 책망이 보기보다는 당연한 말이에요. 네가 의심하는 것 이해한다. 그러니 네 눈으로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봐라. 왜냐하면 옷을 입고 계실 테니까 손을 넣어서 어떻게 확인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책망이기보다 네가 의심되는 것 이해하니
증거를 내가 제시해 줄게. 만져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했다면 이제 모든 의심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뭐해라?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바른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온 인류의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친히 제물로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산 증인이 되신 제사장으로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속죄됐음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심령이 정말 무엇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유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단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신앙, 개혁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느냐, 신학적으로,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식으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로 좀 자유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좀 갈라집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적 신앙은 이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거의 시작이 됐는데,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 학자가 또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분의 신학이 다 틀리진 않아요. 정말로 명철하고 아주 깊이가 있는 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의 신학적 주장에는 일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유주의적 시선이 있는데, 이 자유적 시선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죠.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그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부는 사람의 작품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장을 하나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못 박혀 죽으셨느냐 안 죽으셨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의미,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안 죽으셨는가 뭐 중요해요? 거기서 죽으신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죠. 여러분 아멘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게 속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가 뭐 중요하냐,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싸우냐, 그 의미가 중요하지.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의미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저 전에 듣는 거고 성경에서 그렇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이게 어떻게 돼요? 믿어져요.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람에게는 정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본성들이나 추악함을 다 돌아보고 내 속 안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정말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구나, 이게 인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근거한 설교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함이에요. 인정이에요. 이것이 비로소 온전하게 인정되고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새겨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아직 교인은 될 수 있으나 성도는 아직 아닌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것, 본 적도 없는데 그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뿐인데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고 이거 아니면 답이 없음이 우리가 부정이 안 돼요. 인정돼요. 믿어져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분히 상식적이지만 상식을 초월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 이하는 아니에요. 상식 이하적 신앙을 우리는 광신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광신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상식이에요. 그러나 상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손길은 상식을 초월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상식을 초월한 것과 상식 이하를 구분하지 못하면 광신도가 되고 맹신도가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은요, 도마에게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 너에게 필요한 증거를 내가 줄 테니 의심들을 깨치고 이제 바른 믿음을 가져라, 소유해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 예수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제가 증거를 물리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 안에서 분명하게 만나십시오. 그래서 희미한 믿음, 특히 자라나는 성장 세대들, 아직 난 잘 모르겠어요. 물론 내가 부정적이진 않지만 난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지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편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의심들은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직 희미한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바뀌어져라? 선명하고 분명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네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지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참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삶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삶의 본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결국 날섬검과 같은 그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어느 때인가 그의 영혼을 바꿔놓으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고 염려는 되지만 염려에 매이진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하는데 누구는 해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저의 자식들이 걱정돼요. 아마 조금만 풀어주면 예배 안 드릴 거려? 여러분 목회자 자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도 기도해요. 저희 자녀들이 빨리 인격적으로 스스로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저 걱정은 안 해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지만 걱정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걸 아니까. 그걸 믿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는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해주셨을 때 이제 도마의 반응을 보시죠. 28절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도마가 정말로 깊은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제 이전의 고백과는 다른 부활의 주님으로서 인정하고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한 말일까요? 그 말씀만으로도 그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걸까요? 만져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만져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만으로도 도마는 충분했을 겁니다. 이전에는 그저 최고의 선생님 정도로 믿고 따라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부활의 주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의 깊은 고백으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죠. 정말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한 겁니다.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을 오늘 사도 요한은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도마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구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도마.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 선입견, 또 오늘 본문의 뉘앙스로 볼 때 여러분 누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라고 생각하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뉘앙스는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당시 두 눈으로 보고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 만져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직접 그 손에 못자국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복된 자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살며시 뭐가 생겨요? 우월감이 생기죠.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이 그런 복의 우월성을 가늠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구절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이나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자들이나 보지도 못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오늘의 우리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제 집안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맨날 자식 얘기죠 뭐. 제 막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네가 형보다 더 잘생겼어. 야, 네가 형보다 더 공부 잘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몇 년 차이가 좀 나니까 자기가 좀 동생한테 의시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은 당연히 못하죠. 2, 3년을 더 늦는데. 그래서 제가 야 네가 형보다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진짜 낫다는 거예요? 제가 제 형을 무시하는 겁니까? 나에게는 다 뭐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형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냐? 네가 더 낫지. 그럼 쟤를 더 막 우월하게 봐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겠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똑같죠.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닌가 본데 저만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다 사셨어요. 누가 더 잘나 보일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목사를 더 우월하게 봐주실까요? 사실 무서운 목사가 더 무섭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요 다 똑같다. 하나님 믿는 믿음에 있어서 예수를 만났던 그 당시 제자들이나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눈앞에서 직접 본 자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보는 자나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지 않다. 이걸 오늘 본문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차별도 없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위한 것이며 또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만남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강조되는 것이지 우리가 더 복되다. 그러니 뭐 아유 저 신앙 뭐 봤는데도 못 믿어. 아유 그런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네요. 여러분 이런 식의 우월감을 조장하는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눈으로 보고 믿은 자들의 확실함이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나 다르지 않은 믿음 우리는 똑같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12 사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나 오늘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를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은 똑같다.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임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0절 31절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21장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이적들, 표적들은 수없이 많지만 사도 요한은 선별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는 물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선택한 것이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선택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성도들을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항상 무엇을 기초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듣는 삶이 우리들의 일상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초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기초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 기초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계속 현대로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대로 갈수록 성도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내기에 너무 바쁜 시대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바쁜 시대를 내가 현실이라는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낼 수밖에 없는데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떠한 준비를 하느냐. 여러분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잘 못 자라요. 바쁘니까. 아니 나중에 하죠. 성경 좀 나중에 읽을게요. 조금 더 나중에 말씀을 채우게. 성경 공부 조금 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그러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거 아시죠?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내가 젊었을 때 뭐 했나. 이거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20대 때, 내가 30대 때, 그때 내가 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날려버렸던 시간들을 조금만 더 쪼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렸다면 조금 다르게 살았을 텐데 이런 고백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말씀의 기초를 채우지 않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유명한 인기인이 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뭐밖에 남지 않냐면 내가 뭐 했나. 지금까지 내가 뭐 하며 살았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요. 인기로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물질로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은혜는요. 그 하나님으로 오는 하늘나라의 기쁨은요. 철저하게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작은 일상 그 속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내어드리고 애쓰는 거 이 씨름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점점 제 안에 오는 기쁨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에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운전하면서도 계속 찬양 틀어놓고 말씀 틀어놓으면 이전에 못 들었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게 기쁘냐면요, 어느 툭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여기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말씀 이해가 안 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한테 종종 전해서 물어보시는 분 있죠. 제가 믿음 없이 그런 걸 물어봐. 제가 이렇게 반응한 적이 있던가요? 저에겐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많이 그런 이유로 교회 찾아오고 저한테 전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못 들었던 그 본문의 말씀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전화 받을 때 귀찮지 않아요. 기뻐요.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데 목회자가 이게 귀찮다면 목회 그만둬야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들려오지만 사실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는 아직 적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이전에 못 들었던 말씀 차근차근 바르게 알기 위해 애써주시고 다 이해될 수 없을 거예요. 왜? 저도 아직 다 이해 못하는데요. 그러니 이해되지 않는 거 메모하시고 틈틈이 저에게, 또 우리 전도사님들 실력 좋아요. 제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물어보세요. 눈동자가 흔들리시는 전도사님들 물어보세요. 모르면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나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게 단순하게 지적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내 신앙으로 자리 잡아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또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진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표적적으로 보면, 행하신 일로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쓴다 해도 다 기록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아니요,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100분의 1도 다 몰라요. 제가 10년을 정말 이 자리를 거의 떠나지 않고 그렇게 연구하며 매달렸는데도 아직 3분의 1밖에 설교를 못했고, 그 3분의 1을 통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아직 그 심오함은 100분의 1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더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 또한 더 노력해야 되며, 그것이 저와 함께 계속 물어보고 답변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요 라고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서로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자라가는 거란 말이죠. 저만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귀로만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내가 어떤 시간을 쪼개서 이전에 못 들었던 말씀을 더 공부하며 들을까, 이 시간을 쪼개십시오. 그것이 또 기도 시간과도 맞물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길면 좋죠. 그러나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는 시간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승부해요? 진심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1시간을 진심으로 기도하면 더 좋겠죠. 2시간을 진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죠. 그러나 진심 없이 그럼 내가 이만큼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10시간을 기도하는 건 의미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은혜를 느꼈을 때 그 잠시 한 부분이라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짧은 몇 초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죠. 모든 기도가 말씀과 함께 가십시오. 모든 찬송이 말씀과 함께 가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늘 기초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